그것은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여기서 21절 이후부터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율법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군림하지 못하게 됩니까? 이 문제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맞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생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봐도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살다가 뉴질랜드의 형법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면 저는 형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고 나면 형법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법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넓게는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남편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맞죠? 여러분,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부릅니까? 결혼법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율자 빼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법도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결혼법도 그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결혼법이 뭡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상대를 받아들여서 상대와 하나가 되면 이 둘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떼어놓을 수 있을까? 단지 한 가지. 상대방이 죽게 되면 우리는 이 결혼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맞죠? 그래서 상대가 죽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보죠.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리우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요? 그 결혼법을 강제하는 쌍방 가운데 일방이 죽음으로써 그 법이 파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결혼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다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이 잘못입니까? 율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죠?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공정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5절을 보죠. 4절 마저 읽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으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율법이 사람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남편이 율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율법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많이 잘못 가르칩니다. 율법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죽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영원히 계속합니다. 영원히.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지금 나의 남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죄가 나의
합법적인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종로로 시킨다고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지금 7장은 철저하게요. 법의 전문가로서 율법 전문가였던 바울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써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요, 이 7장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싫은데도 죄가 내 속에서 내 남편으로서 내 왕으로서 그리고 내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마음껏 다스립니다. 내 혼은 비명지르고 꼼짝도 못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난 선한 것을 할 수 없고, 나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들을 여전히 하고, 이런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기 이전이나 거듭나고 나서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동일하게 맺는 열매 아닙니까? 죄가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와의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혼인할 때 우리는 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로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있는 신비로운 나의 죽음. 5절 보죠.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다. 어렵죠? 다시 그럼 8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11절 보세요. 이는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기에 죄와 법,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없는 상태라서 죄가 있으면 우리는 이게 죄인지 뭔지 모릅니다. 담배 꽁초 버리면 경범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게 범죄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죄가 율법과의 아주 교묘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심히 범죄하고 더 타락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이 5절하고 8절하고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곧 뭐예요?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영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육신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in the flesh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중에 살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죄들의 활동이 율법으로 인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고 내 안에서 각종 탐심과 정욕과 욕망들을 일으켜서 하지 말라고 한 또는 하라고 한 것들을 안 하고 함으로써 죄를 내 안에서 마음껏 양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8절) 다시 볼까요? 죄가 똑같은 설명입니다.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자, 여기서 보면 8절은 7절에 대한 설명인데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유다인들이 만 12살인가가 되면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만 12살이 되면 율법을 이제부터 지켜야지 됩니다. 율법을 안 지킬 때는 바울이 막말로요,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범해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직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딱 되는 순간에 율법이 딱 그에게 부여되고 그가 율법이 부여된